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영화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하지만 장르를 가르지 않고 많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편입니다. 가끔 이제 액션이나 느와르 같은 영화들을 볼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 갑갑할 때가 가끔 생깁니다. 어떨 때냐면요. 한 인물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충분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방아쇠만 당기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한 무기를 가졌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어버버 하다가 결국 총을 쏘지도 못하고 칼에 맞아 죽는 경우,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저러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초호화 여객선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너무나 좋은 초호화 여객선인데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티켓을 주어 그 여객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세계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많은 것들을 보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고민, 수심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수많은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다니고 있었고요. 또 어떤 신사들은 손을 들어서 주문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먹고 있었는데, 나는 주문을 하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나에게 무언가 대가를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자리를 피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까봐 겁내하면서 쭈삣쭈삣 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한 신사가 그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전체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네, 이 두 이야기는 모든 제가 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그 본문을 보면은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습니다. 한번 재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9절도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10절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11절 그 안에서 너희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마지막 12절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인지 성경을 쓴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큰 힌트,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발견하기 쉬운 힌트가 뭐냐면 반복입니다. 중요한 말은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성경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니? 그렇다면 너희 삶 가운데 열매,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 안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세워주심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지금 너희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통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행동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되 철학, 세상 학문을 사용해 혼란하게 하는 그런 헛된 속임수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전통, 그리고 학문의 권위, 세상 안에서의 영향력들을 가지고 세상은 너희를 흔들겠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 세상 안에서의 그 영향력, 권위를 따르는 게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고 모두 다 당연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바울은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육체를 모두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데미갓, 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화의 내용에 따르면요, 신이신 아버지로부터 신성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간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과 육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육체를 가지시되 100%의 신, 그리고 100%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도 반신, 반인간, 그러니까 신성도 절반이고 육체도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의 신이고 100%의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순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화에서조차도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권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자보다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중학교 때쯤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되게 왜소하고 겁이 많고 울음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일진이라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왜 괴롭힘을 당하냐,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말하든지 안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시절 제가 자주 보고 있던 만화책이 있었어요. 짱이라는 만화책이에요. 혹시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만화책에서는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어른을 공격하고 어른들을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깡패와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그런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었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그 만화에서 그 해코지 당하는 그 어른들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런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게 만화책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너무 이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가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무엇보다도 커 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코지 당하거나 보복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영향력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대상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워 보이고 가장 커 보이고 꿈꾸다가 나오면 너무나 무서울까봐 그런 악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지만, 그 친구보다도 더 큰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세상의 어떤 권위와 무서운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서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 안에서 행동하게 될 때 겪게 될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할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것은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이자 예수님께서 주신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나의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자어의 뜻으로만 봤을 때 세례라는 것은 씻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말하지만, 이 침례라는 것은 잠기게 하는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몇 개월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침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식에 참여할 친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건물 뒤쪽에 있는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은 그 반쯤 물이 차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으로 목사님과 그 친구가 들어간 다음에 목사님이 그 친구의 머리를 누르고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기게 한 다음에 다시 꺼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 세례가 이런 세례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잠기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없는 곳, 공기가 없는 곳, 그 죽음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죠.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는 것,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할례로, 세례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으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물속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은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옛 본성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와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13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를 살려주실 때 이전의 삶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멍에를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권능으로, 그 죄에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의 문제가 우리의 현재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예전에 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는 자리에 함께 했던 그 잘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사단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네가 한 행동들 다 기록되어 있어.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네 과거를 폭로할 거야.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 감추고 싶은 그 추악한 과거를 폭로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계속 그에게 매여서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음란물, 몸캠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여성인 것처럼 꾸며서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서 그 영상통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음란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그것을 해서 보여줘. 서로 공유하자라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속아서 남자가 영상물을 이렇게 보내고 그것을 낚여서 해킹이 당하게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영상을 보내서 음란한 영상을 봅니다. 근데 보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이것을 좋게 하는 방법이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이게 잘 보일 수 있다 해서 다운을 받아요. 그 즉시 내 핸드폰에 있던 모든 연락처, 주소록이 그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뒤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의 학교, 지인, 너가 아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모두에게 이것들 다 보낼 거야. 너희 가족들한테 보낼 거니까 보내기 싫으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끝까지 돈을 안 주면 진짜로 뿌립니다. 근데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끝날 것 같지만 돈을 줘도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잡고
잡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개망신을 하게 매장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협박에 매여서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은 끝까지 이 사람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이 나쁜 사람, 이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는 이 모든 법조 증서를 예수님께서 지워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일이 없겠지만 그냥 이 입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한다면,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너의 모든 아는 사람들, 네가 사회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굴 들고 살지 못하도록 매장시켜버리겠다,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그 원본 영상을 누군가가 아예 지워버리고 협박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너가 예전에 했던 과거에 지었던 죄들, 너가 했던 그 모든 기록들 다 남아있어.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것들 생각 안 나? 잘 기억해봐. 꿈속에서 생각나게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서 그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던 모습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울이 잠자고 있는 그 꿈속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괴롭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책감과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지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큰 복음입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증서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워주시고 제거하셨습니다. 너무나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우리의 부채, 우리가 지었던 모든 기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시에 못 박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그 부채를 모두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며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신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어린 예찬이가 생각했을 때 누구보다도 커 보였던 그 나쁜 녀석들,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존재, 권세, 통치자, 그 어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죄 속에 매여 있게 하며 두렵고 떨게 하는 그 존재는 예수님 앞에서 무력화되어 세상 속에서 드러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된다면 엄청난 무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믿으며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늘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늘빛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